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성도의 특권에 부합하는 삶을 살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근친 상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지요. 6장은 세상 법정에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송사 문제라고도 표현하지요. 고린도 교회는 근친 상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고 조용히 듣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에서 떠들고 그리고 그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에 대해 교회의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가진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간에 송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이 송사 문제는 서로들 간의 이익에 관한 문제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는 누구냐 교회는 무엇이냐 이 정체성 문제로 접근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로 그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셨느냐. 바울은 말을 하기를 우리가 장차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처지다. 그만큼 우리의 입장은 대단히 존귀한 자의 입장이다. 이 사실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입은 공동체인데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입장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근친상간의 문제,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심판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여기 본문에서도 여전히 이런 모든 문제들은 교회가 판단하고 교회가 결정할 문제이지 세상 법정에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고 하니 세상 법정이란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누가 어떻게 속여서라도 이기면 그뿐인 것이 세상 법정인지라 이 속에는 거짓, 뇌물, 서로 협착하는 것 이런 것으로 더럽혀져 있는 곳이라 그래서 결코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만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첫 번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이 성도로서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인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러니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로 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함께 구원을 나눈 형제들을 고소 고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욕심에 빠져 있는 것만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익을 위한 송사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인 것을 가르치는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세상 욕심에 빠지고 보니 형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 그거 버릴 수 있어야겠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정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욕심에 빠져 송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세상 욕심 버리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되고 거룩함으로 세상 살게 하소서. 둘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분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건의 능력으로 이 참된 모습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경건의 능력 부어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